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물론 모든 생명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영생을 받은 생명들은 정말로 천하보다 진짜 귀한 생명들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토록 많이 쌓아놨던 그 재물을 이 땅에 고스란히 두고서 그 영혼만 낙원으로 가야 되는 것. 그리고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기 때문에. 그게 뭘 먹는데 집착하고 거기에 시간, 물질, 정신 그런 것을 목숨보다 더 귀한 식으로 그렇게 빼앗기지 말라는 것. 목숨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생명이 음식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몸이 귀하냐 의복이 귀하냐. 몸이 귀한데도 사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의복이 더 귀한 양으로 그렇게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몸 건강한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이 귀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필사적성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지금까지 이제 온 천하를 얻었던 사람은 사실 없어요. 땅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이 지구 전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던 그런 옛날에 몽골족들도 있었고 많은 지역과 나라를 차지했던 그런 정복자들이 있었지만은 온 천하를 얻어본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정에서 말씀한 거예요.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하보다 목숨이 귀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천하를 얻으면 뭐예요? 목숨 죽어버려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지구 땅덩어리를 주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거. 좀 더 귀하게 해서 이 태양계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이 고귀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람의 생명이라고 다 천하보다 귀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죄나 짓다가 지옥에 던져져 버릴 생명들은 사실 귀한 생명이 아니에요. 지옥에 던져서 영원한 영벌을 받을 생명들이 무슨 그 생명이 무슨 귀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명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겠어요? 이 귀한 생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어떻게 얻게 될까요? 얻어지게 될까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성경에 다 해답이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라야만이 진정한 생명으로서 가치도 있고 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생명은 사실은 이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실제적인 말씀이 뭐냐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고사하고 가네. 그렇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섬기자고 죄나 짓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생명들은 차라리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생명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이 다 존귀한 생명들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생명의 그 무게와 존귀함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럼 누가 진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생명이죠. 주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아서 영생을 소유한 생명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천하보다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될 것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그 생명이 진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무엇이 필요했던가? 우리가 그냥 아무 어떤 그런 내막이 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제 미리서 말씀을 한 거죠. 니고데모에게.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 이룬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두고서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를 할 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 자신들에게 부탁하신 그 주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을 써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리라 한 그 다른 보이사인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다른 보이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모든 생명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들, 택하신 모든 생명들이 다 대중적으로 임하는 것이 다른 보이사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에서 다른 보이사인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말씀대로 성령 받아 불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물세례를 받은 그런 생명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라야만이 진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만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에요.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라고요?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건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대속의 공로와 그리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른 보이사인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공로, 나 때문에 피 흘리신 그 희생의 공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낸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비로소 되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 사람이 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예수님의 그 공로를 통해서 성령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라야만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옥의 자식들은 결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서 우리가 교회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사실은 성경적인 걸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말씀이 성경에 근거가 있거든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가 이토록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 같은 이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이런 죄인,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준 그 공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받아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입장에서는 그런 지식이 있고 그를 모르면은 그냥 거저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재벌 2세, 3세가 돈 많이 그렇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도 보지 않고 흙 한 번 묻혀보지 않고 막 쓰고 다니니까 그게 쉽게 뭔가 재물이 어디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그 희생, 그 공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걸 요한복음 12장에서 비유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희생의 열매가 예수님이 희생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된 거예요. 천하보다 아무나 모르는 사람이 뭐 동물보다는 분명 귀해요. 이방인들도 지옥 자식들도 동물보다 귀하긴 합니다. 생명 자체는. 그러나 이방인들은 동물은 있잖아요. 죽으면 지옥을 안 가요. 죽으면 지옥에 안 갑니다. 왜? 그 얘기는 영이 없기 때문에. 육체일 뿐이에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씻음받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져. 그리고 어쩌면은 사실은 이방인들은 성경 말씀 딱 그대로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금수입니다. 그게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고사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소 마리수를 다 합쳐서 바꾼다 해도 중생받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생명과 바꿔낼 수가 없어요. 천하를 주고도, 아니 온 우주를 주고도 그렇게 생명이 귀합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거예요. 모든 생명들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뭐 짐승의 생명, 불신자 그런 걸 말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명을 말씀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진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이라야만 진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이 왜 뭐 밤잠없이 밤낮없이 막 죄나 짓고 살까요? 왜? 이미 해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그들의 생명 자체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역으로 생각하면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왜 사람들에게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인간다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왜 그럴까? 왜는 왜겠어요? 그들 자체 그 생명이 그 자체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 자체가 사람이라도 똑같이 다 생명의 무게가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치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고귀하고 우아하고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렇게 일을 쓰려고 할까요? 그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보통 생명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이에요. 이런 가치를 지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대가를 치러가지고 사신 생명이라야만이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생명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동물이나 그런 생명과 다 똑같고 비슷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왜 귀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왜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 피를 싹쓸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귀하고 고귀하고 가치가 있고 영광스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가치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의 가치나 무게를 이제 차치하고라도 그 사람의 삶,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은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생명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생명인가가 보여지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생활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정말 생명의 가치가 있는 진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맞구나. 존귀하고 고귀한 생명이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밤낮없이 죄나 짓고 사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구나.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가치가 없는 생명들은 가치 없는 삶을 살아요. 죄나 짓고 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도 예배드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생명이 가치가 없으니까. 자기 생명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를 뿌리셔가지고 사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 가치라는 것은 뭐라고 어떻게 환산을 해낼 수가 없고 측량을 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값을 주고 치러가지고 우리가 사신 생명, 살아나게 된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가치가 있는 생명입니까? 그렇다면은 그렇게 가치 있는 생명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왜 세상의 이방주의들이 그렇게 가치 없는 삶을 산다고요? 그 생명 자체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존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천하와도 같다고요? 아니요. 천하보다 낫다, 귀하다, 더하다, 더 무겁다 이런 가치를 지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가치 있는 생명답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가치를,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지닌 그런 생명답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생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희생을 통해서 그 천하보다 귀한 고귀한 생명을 받고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대해서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비단 사도 바울의 이런 증언이고 신앙 고백일 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도 돼야 돼요. 아멘. 왜? 내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심을 받았고 내가 그만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한테 죽었다고 막 지식주를 하고 말로는 하고 찬양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 의미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내 자아. 자기 주관, 자아. 정말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자기 주관, 자아, 인간성이 깨지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사람 힘들게 하고 사람 근심케 하고 그것으로 유의 부족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님의 가슴에 못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아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내 온몸이 전체가 다 못이 박혀버려야 되는데 어느 일부분은 못이 덜 박힌 격이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100%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스스로 훈련을 통해서도 훈련을 통해서라도 습관해서라도 안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하려고 또 애도 써야죠 우리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진짜 생명이 자신의 영혼이 육체라는 장막 안에 사는 진짜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육체의 장막에서 사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이유를 이 바울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의 이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가 돼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생명들이 사는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방인들처럼 물가성류로 거듭나지 않는 자들처럼 하찮은 그런 생명이나 소유했다면 이런 삶을 안 살아도 물론 뭐 상관없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쏟아서 사신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그럼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누구 때문에 당신의 몸을 버리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뭐 사람도 하는 말로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다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받은 생명들이 사는 그 모습, 또 사는 이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공로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거. 만약에 이런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15 5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러면 누가 저희 자신을 위해 살까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욕심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 생명이 가지고 천하보다 귀하지 않고 하찮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 것이나 바라보고 불타버릴 거. 그러나 자기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유한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하찮은
그런 자들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런 삶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유한 그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고귀한 은혜를 받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받은 생명인가 아닌가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하나님이 나를 말로 합니까? 그 사람의 생활, 삶을 보면 저 생명은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맞구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받았구나.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은 생명이 틀림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맞구나. 왜? 뭘 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맞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 기독교인들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을 해낸다고 했어요. 부활은 그 무엇으로도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 오직 믿음뿐이죠. 우리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 근데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내겠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보여내고 증명해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더러운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사실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날 찾아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아니면 언제 죄 짓다가 진짜 음부에 던져졌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나 때문에 매 맞으시고, 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가시 면류관 넣으시고, 나 때문에 못 박히시고, 나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나 살리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그 자체가 영생을 가지신 분이에요. 왜 굳이 부활하셨다고요? 나 살리려고 예수님이. 죄인은 죽고, 죄인은 우리는 죽여버리고, 죄인 아닌 의인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죄인은 죽여버리고.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은 죽은 상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보혈의 공로로서 죄의 시신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과 더불어서 함께 부활의 생명을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조그만 한 지체로서, 조그만 한 지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죄인들과 같지 않고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바울의 그 고백처럼, 갈라디아 교회에게 했던 그 고백처럼, 말씀처럼, 또 고린도 교회에 하신 그 말씀과 고백처럼 우리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유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위해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 위해서 살라는 거. 그럼 예수님 위해서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첫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주님의 고귀한 보혈을 통해서 그 피의 공로로 피값을 치르고 사신 그 택하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너무나 감사하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왜 사는 이유를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그 이유가 분명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드리다가 영광 중에 제일의 맛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